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AS를 받고 나면 간혹 설문을 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AS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면 5점, 매우 불만족이면 1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점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요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만족이 얼마나 되는지 마음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만족하면은 5점, 보통 만족하면은 4점, 그냥 보통이야 그러면은 3점, 나는 불만족이야 2점, 아주 불만족이야 1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 감사 지수가 몇 점쯤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 4점 이상이 되시고 5점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점에다가 추가로 감격이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 학점을 보면요, A 학점이라고 똑같은 A가 아니에요. A 마이너스가 있고 A 제로가 있고 A 플러스가 있어요. 말하자면 A 플러스가 바로 감격스럽도록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A 플러스, A 프리, 뭐 한우, 투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사의 A 플러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사는 게 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감격하면서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평소에도 그는 시편들을 보면은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격과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매우 감사하고 감격하려면 우선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지. 나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가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요즘은 역전이 돼가지고 애들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엄마한테 막 쪼르고 밥 안 먹고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또 엄마 아빠들이 절절 매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걔가 왕이지. 사실은 우리가 괴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라고 사는 아이들 괴물로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만에 하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그러면은 만족할까요? 만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 대접을 해주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감격하는 것이 어렵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 어투를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아멘. 자신은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은 왕이 되기에는 정말 부족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큰 일을 이루어 주신 나라라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만족하게 되고 매우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감격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어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젊어서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젊지만 건강 관리 잘하지만 이렇게 투병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이기에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산 시대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없다고는 제가 역사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느냐? 온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은혜라는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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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만족이 안 될 때, 감사가 안 될 때, 불만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 시골 깡촌에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가서 이제 읍으로 나갔어요. 읍으로 갔더니만 학교가 얼마나 큰지 학생들이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의 면 단위에 있을 때에는 책보따리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기 가니까 없는 거예요. 책보따리 들고 검정 고무신 신고 간 애는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 자존심 세워준다고 오랫동안은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값싼 거라도 사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수학여행 보낼 돈은 없는 거예요. 500명 전교생이 다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도 못 가가지고, 그래 마음의 위축이 되던 그런 시절, 중학교도 못 갈 뻔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말이죠, 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또 우리 자녀들 부유하게 키우지 못하지만은 대학 공부시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이기에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나는 누구이기에를 생각하면은 감지덕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출발점이 저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나는 누구이기에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계획을 말하니까 선지자가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그거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허락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뜻밖인데 거절하신 이유가 더 충격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으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 전쟁광이라서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하나님이 전쟁 많이 했다고 내보고 성전 건축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삐지는 거. 삐지고 뭐 섭섭하고 뭐 교회에서만 통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거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에 네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13절을 보면은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또 14절 15절에도 쭉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 16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은 역사상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된 것.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중간에 요절하지 않고 네 수한이 차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네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 다윗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내가 막 건축하려고 했던 하나님 내한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한테 허락해 주신다네. 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나라의 앞날이 그 앞날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왕위가 내 아들들이 자자손손 왕이 되도록 허락해 줄게. 생각해 보면은 복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복입니다. 또 다윗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 주셨네.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같이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절당한 것, 받지 못한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받은 것은 당연하고 받지 못한 것에는 불만하고 이게 이 해석의 방식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감격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라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요 다윗은 불만할 수밖에 없고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석을 합니다. 거절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나를 내 나이가 다 될 때까지 살게 하시고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내 아들이 건축을 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자자손손 왕이 되는 이 복을 주시고 심지어 그걸 내한테 알려주시기까지 하네.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힘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웬만해서는 토요일에 어디 출타를 안 하는데요. 어제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가 딸 결혼한다고 초대를 해서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간다에 헌금할 때 3천만 원 헌금도 해준 그 친구인데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호텔 결혼식이 상위 1%가 하는 호텔 결혼식이라고 거창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제 다 각자 이름을 써놓았는데 저는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다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오면서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단어는 지금 무슨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는데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좀 위축되지 않냐? 좀 부럽지 않냐? 좀 아쉽지 않냐? 하여튼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잘 지내는데 괜찮냐? 이런 쪽의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순간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무엇이기에 목사가 되고 무엇이기에 저한테는 과분한 이 한울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해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잘 하시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진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모두가 위대한 왕으로 인정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왕 본인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적어도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은 남의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왕은 최종 결제권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혜와 분별과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이면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은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종종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감정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묵상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전능하신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는 여전히 믿을 만한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아멘이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어려움에 대해서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우간다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간다의 오카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주에,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자녀들 3명이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공사 차량에 치여서 1명은 즉사하고, 그리고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한 아이는 팔, 다리, 허리 등 골절 부상이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오면서 또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나서 참 큰 질문을 했다 싶은 2가지 질문을 했대요. 하나는,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질문한 거예요. 2번째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노회장으로서 세계 지역 교회 섬기는 일을, 또 목회를 계속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의 목사는 생활비를 받으면서 목회하지만 우간다는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목회를 계속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2가지 질문, 정말 하기 힘든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이 망설임 없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형편이 되면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자주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